오늘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대하여 더 감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죄책감으로 고통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용서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그 값을 이해할 수 없죠. 죄의 무게로 짓눌리고 숨고 싶고 고개 들지 못하고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바로 그런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니 어느 누구 나오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먹물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참 감사하죠.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경력이 오늘의 가난하고 주름 목마른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죄책감을 지나서 주님에게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이제 죄짐은 내려놓고 그 과정 가운데서 너 자신을 받느냐 물으셔요. 어떤 자신이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도 하시고 해결도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보기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죠. 잊기 위해서 세상에 오락으로 잊기 위해서 세상에 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땜질하자 해서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그 죄를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웠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지워요 우리가? 주님이 지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워주시는 거지. 아니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나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은 죄가 주님은 용서하셨어도 파장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지은 많은 죄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똑같이 용서했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라는 망각의 힘에 의지해서 세월이라고 하는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지우는 기능에 의해서 자기를 감출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다시 한번 죄가 죄책감이 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할 때 스스로 이기고 빠져나올 수 없어서 어디 숨을 곳 없나. 참 나는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가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무력해지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면 나올 때 붙잡아 주시고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개케도 해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을 때에는 이미 알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 이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대. 네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책임져야 될 날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담대함도 주시는 것은 눌리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죄가 있나니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며 살고, 내가 죄 있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궁의를 바라며 이 세상 어디 이 죄를 지울 곳이 없는가 두리번거리며 목말라함과 같이,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네가 짐을 가볍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를 소개해서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떤 죄가 생각나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생각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을 필요 없어요.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와가 자기 남편을 죽였듯이 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죽였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빈곤이 있을 때 그곳에 나도 모르는 연약함이 돌출되어서 나도 선악과를 먹고 곧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그 죄성을 가지고 남도 불순종하도록 초대하고 함께 망하도록 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옆 사람이 알면 행여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알면 부끄러운 일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주님의 수준에서의 은혜로 감추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불필요하게 막 드러내시는 분도 아니거든요. 워낙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럴 때는 드러내실 수도 있겠지만 감추어 주시는 은혜도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이 그 탄식하는 그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을 넉넉히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같으면 비웃음거리가 될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만난 조건이 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내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나는 다 깨끗이 용서해 줄 것이요 의롭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죄를 용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뱀을 밟아서 박살낼 것이고 그러나 그의 발꿈치는 깨물릴 것이다. 상할 것이다. 상하고 매맞고 찢김 당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고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 때 또다시 약속만이 아니라 이젠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죄를 되셨죠. 그러므로 희미한 약속이 아니라 선명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 앞에 이제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다. 아담의 혈통적 후예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는 동일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지만 오늘도 예수께서 이미 피를 흘리신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는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까지 용서받아라 하는데도 용서 안 받고 그냥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무리 넘쳐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속이 아니라 실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까짓 것 정도야. 나는 그까짓 것 정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한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눌림이 될 수 있었던 문제들 주님 내가 커서 알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나의 청춘 때에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심이 나를 새롭게 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조명하면서 양심이 살아나고, 살아난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더할 나위 없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감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준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겐 다시 한번 전화라도 해서 내가 마음을 풀어줘야겠다. 창피야까지 거, 내가 창피한 거야, 그 무거운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결심도 해가며 바꾸어 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새삼 또 꺼내기도 또 그럴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깨달아진 죄의 무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에게 나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깁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이 시간은 잊었던 죄가 생각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백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자백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량없는 은혜 중에 하나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가 확실히 정의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믿어지기까지 지식을 열어주는 거죠. 나는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에 관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런 불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도덕적 불감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한 양심이 죽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게 하지요. 오늘 설교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설교고 감동하시는 설교라면, 잊었던 죄의 문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생각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주님이 왜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십자가를 담당하셔서 도우시고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다. 감사하다는 거죠.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오늘은 그것이 잘못되는 것다는 것을 아는 것,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그 양심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시니 성령께서 응답도 하시겠죠. 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벌써 용서라는 응답을 이미 내놓으시고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형식만 회개하라는 것이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이 스치고 또 스쳐가네. 그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어디 숨을 곳 없나.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이 세상 어디에 숨을 곳 있나.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이구나. 그 소리는 진실이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감사하죠. 예수로 인해서 내 죄짐이 가벼워지네. 감사하네. 사람들은 혹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야 지불할 수 있겠지만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라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갚을 기회가 있다면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가난한 심령을 갖는 거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갖는 거죠. 애통하는 심령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만나게 되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택적 응답도 필요한 것입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도 해주시고 더 이상 자고하지 않아서 천국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통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반복된 얘기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직시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도망해서는 내가 감추어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었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된 후에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나는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길리기아 다섯 지방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자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어느 것 하나도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자기가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로 뭐라고 자기를 말하냐? 나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부행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황은 다르지만 죄의 죄목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전에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요, 도덕적 인식이 그것밖에 안 되는 자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었을 땐 알지 못하고 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의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과거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된 후에는 주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니 나는 포행자요, 행악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붙들리고 보니 내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는 목숨도 조금도 아까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생각도 마음도 이상도 삶의 목적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노래했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거든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것이 느껴질수록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응답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한 감사한 은혜로 내게 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가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동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먹을 양식, 먹을 물, 입을 의복,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이것은 수건으로도 닦을 수도 없고 샤워를 해도 지울 수도 없는 것을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전에는 충성합니다. 이제는 충성합니다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노래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노예상인으로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병든 그 흑인들을 바다에다 던지며 깔깔거리고 웃고 고기밥으로 던져주며 그것을 재밌어하고 했던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고마워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한량없는 은혜라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뭐 한량없는 은혜에 붙들리면 충성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책임을 맡기는 거죠. 책임은 한량없는 은혜에 붙들린 사람, 한량없는 은혜가 자기의 기업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나옵니다. 13절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내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넘치도록 내 몫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고 어디 숨을 곳 없나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겸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야. 어디 가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 자랑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양심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픔이 부자유가 있지만 예수 피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매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매이지 않았지만 방제하지 않도록 하셔서 겸허하게 하시는 거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기뻐하지만,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관하여 돌이켜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죄악 중에서 건지신 은혜가 지금 내 몫이 된 것을 기업으로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냥 추수감사절 예배니까 잠깐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람들 앞에 주먹 끌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기 있고,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참 겁없이 살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충성할 때도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런 무슨 공치사가 나올 때에도 아니지. 다 누구나 다 그런 죄가 왜 없겠습니까? 다만 내가 거기까지 자책을 못 느끼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의 이야기는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낮은데도 높은데도 처할 줄 아는, 비난데도 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나 예수의 은혜로 또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으나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려 할 때마다 너의 자랑은 죄뿐이니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등장해서 너의 자랑은 예수의 피이니라. 죄만 자랑할 것은 우리가 사망인데 예수의 피를 자랑해서 이제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량없는 은혜의 또 한 가지 은혜는, 우리가 부정하고 부끄럽고 부적절한 모든 모습들이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행악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서 못나게 사는 삶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몫이 되었고, 그렇게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던 내가 그 성역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량없는 내가 아니냐 이 말.